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국가 지도자를 모셔놓고 기도하는데 벌써 54번째랍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만 보면 안 되고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조찬 기도회의 주인공은 기도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국교회가 아니죠.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행사일 뿐이죠. 한국교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국가조찬기도회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대통령의 발언만을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여러 비슷한 기사들 헤드라인마다 꼭 들어가는 제목이 있었는데 단어가 있었는데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기사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지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법률을 적용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법과 원칙은 법조인이 법원에서 할 이야기고요. 아니라도 법무부 장관 시켜서 해야 될 말이지요. 매사에 법과 원칙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정치인이 있을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이 하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정치인이?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서로 합의 보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조율하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법과 원칙대로 살 거면 다 그냥 법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법과 원칙으로 적용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상황을 조정하고 화해케 하는 일들이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인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거 내가 뭐 판결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으로 우리 법과 원칙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넘어가는데 도무지 마냥 그 내용을 긍정하고 수긍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 그 자리가 기도회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화목과 화평입니다. 물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법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주의자들과 갈등을 하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시험당하고 핍박당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저항하고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괴롭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그 법을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법과 원칙은요, 늘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논리였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다 떠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핍박받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은혜를 베풀고 화목하고 화평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게 기사의 전부인 기사 내용. 그 기도회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만 기사로 나오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고 한국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모이는 기도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요, 나름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언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주일이면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합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한국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또는 기도회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리가 돼버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높이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설파되도록, 전파되도록 장을 열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짓이 딱 그런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라.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조상들.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은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강력한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이 식민 지배에서부터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줄기를 바랬어요. 그 모델이 있는데 우리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메시아로 왔으면 좋겠다. 그 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시대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사는 정조고. 네. 세종대왕을 우리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종대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혈통, 민족 이런 걸 따지니까요.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런 기대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야말로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족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 민족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족보, 메시아로서는 다윗의 족보와 관련이 있다. 그걸 강조하느라고 마태복음 1장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유대 민족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유다 지파, 유대인들을 위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 자손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자는 무시하고 남자를 다 높이던 시대에 그 가부장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입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이 마리아보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 순종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장하고 막 꾸며도요. 본판이 이뻐야 돼요. 뭘 선물을 팍 포장하고 꾸미고 막 해도요. 원래 내용이 좋으면 살짝만 꾸며도 이게 다 살아나는데 내용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아무리 꾸며도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드러나거든요. 요셉을 막 꾸미고 막 이런 마태복음 기자가 막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본판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두 가지만 요셉에게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배울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요셉은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너 정혼했던 약혼자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령이 알려주기 전에 요셉이 먼저 압니다. 알아차립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 그게 진짜 아버지가 될 사람의 아이든 아니든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금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위법이고 범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위배됩니다. 조금 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여러분 무슨 법과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법과 원칙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징계 조항이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뭘 지켜야 돼. 근데 뭐 굳이 뭐 이거 가지고 벌은 주지 않아.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이런 처벌이 따라. 이 징계 조항이거든요. 징계 조항이 붙으면 이건 좀 위험한 거고 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징계 조항이 엄하면 엄할수록 양형이 엄하면 엄할수록 이거 중요한 법이죠. 미혼의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그 징계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 바꿔 말하면요. 요셉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으면 본문 19절이 이렇게 기록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내어놓고 돌로 쳐서 죽게 하였더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목숨을 걸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원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나라도 의도 중요하지만 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름의 기준, 법과 원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우리 매우 많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들 경기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고 뭐 연말이면 늘 듣는 이야기예요. 내년 경제 전망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연말마다 듣던데요. 그랬더니 이번이 역대급입니다. 그 소리도 늘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고향이 강원도 동해잖아요. 동해 가려면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피서철이면 막혀요. 여름에 피서철이면 편도 2차선인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시간을 잘 골라가야 돼요. 요즘은 여름철에만 막히지 않아요. 가을에도 막히고 겨울에도 막히고 봄에도 막혀요. 왜 그래요?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느라 막히고 겨울에는 스키장 가느라 막히고 편도 2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바뀌었거든요. 속초 쪽으로 가는 건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또 하나 뚫려가지고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와봤는데 길이 더 많아지고 넓어졌어요. 그런데도 차가 막힐 때는 막혀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요. 다 놀러 가고요. 얼마 전에 속초에 엄청 비싼 호텔에 누가 재워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다들 여기서 못 잘 것 같아. 우리 다음에는 못 오고 근처에서 자고 여긴 그냥 차 타고 와서 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거기 투숙객들이 엄청 많아요. 여름도 아니고 한겨울인데 옆에 또 큰 숙박시설 또 짓더라고요. 야, 저거 짓게 되면 여기 못 오겠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여유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집에 한 대 있었거든요. 한 대 없는 때도 있었고 그러면 그 한 대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저마다 스마트폰 가지고 각자 방마다 뭐 또 TV도 있고 뭐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격 하나가 텔레비전 가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굉장히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 여유가 없어요. 각박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것에 매우 민감해서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법과 원칙이니까.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뭘 실수를 했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실수를 했어. 내가 배달을 주문했어요. 젓가락이 안 왔네? 젓가락 시켰는데 다시 가져와. 뭐 이러더라고요. 뭐하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니까, 법과 원칙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하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일종의 여유로움에서 나타납니다.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을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풀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조용히 없던 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 믿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를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뭐 워낙 이게 여유가 있고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의 삶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여유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게, 지갑 두둑하신 분들, 통장에 저금액이 예금이 많은 분들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뭐 잘못돼도 차 고장 나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성도들 그런 거 쥐뿔 없어도 매사에 여유가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원칙 안에서 여유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런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쪼잔한 거 하나까지 막 따지고 들고 이게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이고 뭐 그래서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아이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범하게 이 정도 내가 손해 입었는데 뭐 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그렇다고 요셉이 그 마리아를 품는 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요셉의 그릇이에요. 요셉은 조용히 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수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바꿔 얘기하자면 믿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의로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봅니다. 요셉이 의로운 이유는 그냥 그 믿음이 여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조용히 덮고 이제 거리 두고 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필이면 성령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웬걸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야, 데리고 살아. 난 조용히 덮어두고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도 나한테는 큰 일인데 야, 데리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니까 특별히 잘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순종하시겠어요? 요셉은 그 순종을 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호칭으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저 다윗 왕의 후손이라,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들으신 표현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요셉이 그 메시아의 탄생에 기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벌써 그냥 부를 때 요셉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야, 너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벌써 그 이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미 요셉에게 맡겨진 사명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살고 그 아들을 키우는 건 그냥 불쌍한 사람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요셉이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전도지 뿌린다고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유 있게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예수를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신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법과 원칙 너무 많이, 때로는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될 때 따져야지고 지켜야 될 때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성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풍요로운 것에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꼭 번영, 축복 이런 것만 예수님의 사랑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과 언행, 그 가운데 의로운 삶과 의로운 언행, 의로운 영성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